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삶과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핍박과 속박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처럼 우리도 삶과 신앙에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인생도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을 피하거나 쉽게 항복합니다. 그 결과 인생이 환경의 노예가 되고 비참한 파괴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전에 대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응전해 많은 상처와 또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도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응전하여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가 연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해 기독교인들을 잡아 짐승들과 싸워 죽게 하고 또 나무에 달아 기름을 붓고 횃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근 300년간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나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세상 사단 마귀의 힘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가 친척의 6천까지 처형돼 8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무려 36년 동안 200여 교회를 폐쇄하고 2천여 명의 성도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공산당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30여만 명의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2023년 현재 전국의 교회가 5만 7천 교회가 있고 15만 목사인 주의 종이 1,031만 명의 성도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그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져서 전 세계로 복음을 선교하며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도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고 난 후에야 영광이 다가오지 영광이 먼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영광을 항상 자신의 위에 대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후에 영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의 때마다 늘 마음에 두고 입술로 암송하는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엄청난 일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 도전을 극복하고 응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당한 도전과 응전을 말씀드립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을 때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두 애굽에서 겨우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쉽게 포기하고 그냥 놓아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430년 동안 300만 명의 인구로 건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종인데 이러한 무상 노동력을 어떻게 바로왕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도로 잡아와라. 전부 다시 사로잡아와라고 명령하며 도망간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시 사로잡고 반항하면 모조리 죽이라고 바로왕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된 군대도 없고 무장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신태유곡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원망과 탄식이 누구나 나오게 돼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왕에게 항복하고 도로 종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포자기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또 소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전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도전에 응전에 극복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모세처럼 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결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고난을 당할 때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플러스 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도전에 응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현실에 원수는 눈에 보이고 현재 어려운 환경은 또 우리 눈에 보이지만 또 어려운 일들이 체험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체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억적같이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향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모세가 도전에 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항복하든지 뒤로
물러섰다면 기적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응전했고 그 현상을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알고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곳의 한 가운데 들어서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전하는 생활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멋모르고 따라왔다가는 이처럼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는 것이지 자연 현상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응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항상 다가오지만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도전에 응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또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깨신즉 여신즉 물이 또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또 시편 105편 39절로 41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과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도전이 다가와서 시험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회개하게 또 합니다. 또 우리를 또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도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아서 끝없는 도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시련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도전해 옵니다. 세속의 유혹이 또 도전을 해옵니다. 병도, 질병도 도전하고 가난이 도전해 오고 실패와 죽음,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좌절, 절망, 온갖 부정적인 세력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도전이 다가오거든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을 때마다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신앙이 어릴 때는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서는 원망을 멈추고 이제는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며칠을 굶어 배가 꼬르르 고픔에도 불구하고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 지진이 막 일어나서 해방이 되었다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응답의 지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도전을 당할 때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과 도전을 극복한 은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마귀의 도전을 극복한 은혜를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온 몸으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인생에 대한 도전을 당신이 앞장서서 친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난으로 응전해 이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의 나와 너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소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너의 죄악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등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또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도전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감당하고 다시 부활로서 다 이기신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도전을 온 몸으로 다 받아들인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총,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도전에 응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우리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로 걸머져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내 부활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령을 이 시대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와 계십니다. 보혜사란 한자로 보할보 베풀의 스승 사자입니다.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절대 의지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너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항상 우리 곁에 두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말씀이 별로 필요 없지만 고난당할 때는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우리와 끝까지 항상 같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도전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거나 항복하면 죽거나 환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응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피투성이 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큰 승리와 축복을 가져오는 길은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또 인간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